네. 오늘은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주제를 아주 깊이 다루는 한 장,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이 장은 뭐랄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서 믿음장이라고 불리죠. 맞아요. 시작부터 아주 강렬한 구절이 나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네, 그렇죠. 이 정의,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좀 어렵기도 하고요. 보이지 않는데 그게 어떻게 실상이고 또 증거가 될 수 있을까? 좀 궁금해지는데요. 맞아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 그게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나 아니면 영적인 어떤 실제들을 마치 눈앞에 있는 것처럼 아, 현실처럼요? 네, 그렇게 받아들이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장에서는 이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하거든요. 네, 6절에 나오죠. 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또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 장을 읽다 보면 뭐랄까 믿음의 명예전당 같은 느낌? 아, 네네. 그런 비유도 좋네요. 여러 인물들이 쭉 나오잖아요. 몇 명 좀 살펴볼까요? 처음 나오는 인물 중 하나가 아벨인데 네, 아벨. 그는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죠. 그 제사 안에 담긴 어떤 진실한 믿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너는 오히롭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아, 그렇군요. 에녹 얘기도 잠깐 나오고요. 네, 에녹은 정말 짧게 언급되는데 임팩트가 있죠. 믿음으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늘로 옮겨졌다고요.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증거를 얻었다고 하죠. 맞아요. 그리고 노아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이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 보이지 않는 일? 그러니까 대홍수 같은 거요. 그런 경고를 하나님께 받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큰 방주를 만들었으니까요. 상상해보면, 아니, 비 한 방울 안 오는데 산 꼭대기 같은 데서 배를 만들고 있으니 주변 사람들은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엄청났겠죠. 하지만 노아는 그걸 묵묵히 순종했고 결국 자기 가족을 구원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경고를 믿고 행동한다는 것. 이게 참 대단한 믿음이죠. 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믿음 이야기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네, 그렇죠.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니까요.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정확히 몰랐는데 그냥 떠났다는 거예요. 그냥요. 목적지도 모르고요. 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도착해서도 뭐랄까 자기 소유의 땅이 아니라 마치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장막에 살면서요. 아,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고 지으실 영원한 도성을 기다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 너머의 것을 본 거죠.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역시 그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 앞에서 이게 정말 절정인 것 같아요.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사실. 맞아요. 인간적으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든 명령이죠.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수 있다. 그렇게 믿었다고 설명해요. 아, 부활까지 믿었다는 거네요. 네. 약속을 주신 분은 그 약속을 어떤 상황에서도 지키실 거라는 그런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도 마찬가지였어요. 네, 사라도 언급되죠. 네. 이미 아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약속하신 분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를 믿었기 때문에 기적적으로 아이를 낳을 힘을 얻었다고요. 이야, 정말 믿음의 가정이었네요. 모세의 선택도 참 극적이에요. 이집트 왕자잖아요. 그렇죠. 왕궁의 그 모든 지위, 안락함,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고난받는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기로 결정하죠. 왜 그랬을까? 성경은 그가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겼다고 해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상 주시는 분,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이라고요. 네, 마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앞에서 보는 것처럼 인내했다 이런 표현도 있고요. 맞아요. 그 표현이 참 인상적이죠. 그 외에도 기드온, 다윗, 사무엘 정말 많은 이름들이 쭉 나오죠. 네,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 믿음이라는 게 참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했어요. 나라를 정복하기도 하고 사자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을 끄기도 하고. 네, 영웅적인 모습들이죠.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들은 그 믿음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겪었다는 거예요.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심지어는
톱으로 켜지거나 칼에 맞아 죽기까지 했어요. 아, 그 믿음이 꼭 세상적인 성공이나 승리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오히려 고난 속에서 인내하고 소망을 잃지 않는 것. 그건 역시 믿음의 아주 본질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아, 그 표현이 참 강렬하게 다가오네요. 네. 믿음이 현실 도피가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 가득한 현실을 초월하게 만드는 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모든 인물들에게 공통점이 있다고 하셨죠? 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평생을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궁극적인 성취, 최종적인 결과는 살아생전에다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 맞아요. 13절, 39절에 그런 내용이 있죠. 이 땅에서는 자신들을 외국인, 나그네로 여겼다고요. 네. 그러면서 더 나은 고향,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영원한 본향을 간절히 사모했다고 해요. 보이지 않는 약속을 붙들고 평생을 살았던 그들의 모습, 참 대단하죠. 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이 히브리서 11장이 보여주는 믿음이라는 건 그냥 머리로만 아, 그렇구나, 동의하는 걸 넘어서는 거예요. 네, 보이지 않는 실제에 대한 아주 깊은 확신, 그리고 그 확신에서 나오는 행동,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 그리고 미래를 향한 어떤 흔들리지 않는 소망,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비록 당대의 그 완전한 성취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들의 믿음은 결코 헛된 게 아니었어요. 이 장의 마지막 구절이 정말 놀라운데요. 네, 40절 말씀이죠. 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같은 후대의 신자들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없이는 그들도 온전함이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와,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믿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의 큰 그림 속에서 연결되어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수천 년 전의 믿음의 영웅들과 지금의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니 참 신비롭고 또 뭔가 웅장한 느낌마저 들죠? 네, 정말 그렇네요. 그들이 평생 바라봤지만 완전히 경험하지는 못했던 그 더 좋은 것. 이걸 우리 시대의 신자들이 함께 완성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보면 오늘 당신의 삶 속에서 아직 보이지 않는 어떤 소중한 가치나 약속들, 그것을 향한 확신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비록 전체 그림이 다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네. 한 번쯤 깊이 생각해보면 좋을 질문인 것 같습니다.